여기 너희가 이제 대답을 할 사람들인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답을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거기를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하는가? 의를 위하여 현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참 복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인상 쓰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권면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자고 한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그 강림하심과 함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포를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그 사도들의 고백이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능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기뻐하겠노라. 이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뭘 두려워하죠? 이게 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번역은 그리 썩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입니다. 사역 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뜻입니다. 그들이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하는,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바로 그런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핍박받는 것 때문에, 위협을 가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15절, 자 우리 한 절만, 제일 앞부분 제일 위에 있는 한 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까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뭘 거룩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알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누가 대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쉽게 이렇게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 밖에서부터 위협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저 정도 당하면 보통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마치 뭔가가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상하네, 저 사람들. 이 정도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더 이상 믿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왜 저 사람들은 계속 그 믿음을 붙들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버티고 있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적으로 핍박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위해하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촉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만나서 뭘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가장 좋은 무기, 우리에게서의 가장 좋은 무기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이 정도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저절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당신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접촉점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거룩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그 접촉점의 가장 강력함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 주저앉아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이 삶, 희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삶,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호기심으로, 야,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호기심으로 묻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다시 또 공격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묻든지,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것과 조금 상반되는 듯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핍박하는 일이 생겨날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미리 뭘 대답하지? 궁리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이 대답할 것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교훈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변명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그 대답할 것에 대하여 잘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저는 10분 이해가 돼요.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될 때에 그는 대답하지 못해 참으로 크게 뉘우친 일이 있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붙잡혔을 때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멀찍이 조심조심 따라가서 겨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불 쬐고 있던 그 대제사장 집에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하는 자와 한패다 하고는 묻습니다. 너 그 사람 한패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그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리고 옆으로 쓱 비켰는데 그 어린 여종이 또 쫓아가가지고 또 계속 추궁대는 거예요. 너 맞잖아.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한 여종이 말한 것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웅성해가지고 당신 그 패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결코 아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과 관계없다, 나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어린 여종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념, 믿음을 순간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그러하겠다. 그게 뭐예요? 마음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로마군을 싹 다 없애고 정치적으로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 이제 그를 추종하였던 우리들은 전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게 된다 라고 하는 부푼 꿈, 소망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잡히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대답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소망이 없어지니까 뭘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작 대답한 것이라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밖에 못한 거죠. 자기가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변화되어져서 그 모든 과거를 생각할 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대사도로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의 일생일대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의 기억 속에 어떻게 그걸 없애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로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만큼은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꼭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소망,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서 나타난 소망이냐 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3절 4절.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참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늘나라가 있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유업을 잊게 되어질 그 소망이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 소망이 뭐냐라고 묻거든 여러분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벙벙하게 있다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가슴 뜨겁게 솟아오르는 하늘을 향한 그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선명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 소망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보고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그 질문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힘들어서 문제가 가득해서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낙심하여 있을 때, 어찌할 바 몰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 왠지 모르는 얼굴에 평안함으로 분연히 일어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요? 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희열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주저앉고 땅바닥 치면서 한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어느 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그 소망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보셨군요, 이겁니다 하고 대답을 쫙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과연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게 되면 15절 뒷부분과 16절 처음에 나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첫 번째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온유와 두려움을 같이 놓고 있는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을 말하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려고 할 때에 온유한 태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하라. 왜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만약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외를 무시하면서까지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부드럽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또 막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막 질문해서 난처하게 만들면 에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유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이 대답 속에 이 대화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면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혹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큼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그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건방져 보이게, 교만해 보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뭐 어차피 뭐 당신 손해지 뭐 내 손해요? 나야 뭐 이미 나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감은 있는데, 담대함은 있는데 대단히 건방진 거죠. 그 사람이 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와 두려움, 이것이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 앞부분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자, 이 선한 양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이란 일반 은총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은 혹시 남아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양심은 전부 썩은 거죠. 다 타락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자, 구원함을 입은 자는 그 양심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원상복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한 양심이 곧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삶이 곧 우리의 태도가 되어 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이래버리면 선한 양심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차를 타고 운전을 쫙 하는데 뒤에 물고기 표시 해놨어요. 물고기 표시 아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 아니면 뒤에 성경책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성경책. 그래놓고 그냥 쉥 가버리면 선한 양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 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의 가치를 증명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힘써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입증해봐 이렇게 하지. 그래요? 당신은 못 살지만 나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가치 있게 그들에게 들려지기 위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언제나 준비하라. 무엇이요? 그 대답할 게 뭐예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소망.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자, 과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복음이란 이러한 것입니다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 대답에 대하여서 내가 자신 있게 조리 있게 탁탁 할 그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잘 배워서 그걸 체계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꼭 복음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은 꼭 복음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고난을 받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 대답에 대하여 준비를 해두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잘 체계적으로 배우고 습득을 해야 되죠. 아유 그건 난 몰라. 그냥 저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목사님한테 묻는 시간 동안에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하여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 내 간증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감격에 복받쳐 오르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난 모르겠어요. 난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그냥 하여튼 다니는 거지 뭐. 근데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도 다녀.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랬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죠. 그거 뭐하러 믿니? 그러죠.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저는요 믿기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획기적이고 충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가장 획기적으로 충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인생의 역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할 말이 많은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로 원하기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면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답할 것이 준비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